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음을 기억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용서받은 사람처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여유로움으로, 하나님 용서받은 사람처럼 하나님, 나도 내 주변의 이웃을 용서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이제 마가복음도 다 끝나가네요.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며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발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기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희롱을 당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많은 병사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희롱을 당하는 장면으로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잡혀오자 그 예수에게 무엇을 입혔다라고 이야기 안 하면 자색 옷을 입혔다라고 이야기하고 가시관을 씌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색옷이라는 것은 황제가 입는 옷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뭐 조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황제가 입는 옷을 지금 입히고 상징하는 옷을 지금 입힌 거고, 그리고 가시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 당시 황제가 쓰고 있던 면류관, 그것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가 하면, 야, 네가 황제라며,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가 황제라며, 네가 왕이라며, 이렇게 지금 조롱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 하면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왕 만세, 황제 폐하 만세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결국에 이들의 조롱은 네가 왕이라며, 어디 왕인 너의 모습을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당시 침을 뱉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왕 앞에 갔을 때 왜 왕에게 입맞춤을 하잖아요. 그렇죠? 왕에게 입맞춤을 하는 것을 비틀어 가지고 조롱하는 의미로 예수님께 침을 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철저하게 조롱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조롱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니 지금의 교회도 여전히 조롱당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예수님만 조롱당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교회도 참 많이 조롱받고 있습니다. 연합하지 못하고 분열하는 교회,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참 많이 조롱합니다. 사랑이 넘친다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니 사랑하지 못하고 비판하는 교회, 이런 걸 바라보면서도 사람들은 조롱하지요. 너희 안에 예수가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롱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순결하지 못하고 타락한 교회, 이런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은 또한 교회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정의롭지 못하고 부패한 교회,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돈의 문제로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의 성비위 문제로 교회가 이야기가 되는 때가 많지 않습니까? 순결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부패한 교회, 용감하지 못하고 비겁한 교회, 말을 해야 될 때 말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권력의 눈치를 바라보면서 그 권력에 빌붙어서 자기의 삶을 도모하려고 했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교회를 비판하고 조롱합니다. 실천하지 못하고 가르치기만 하는 교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넘쳐나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일이라고는 없었던 교회. 행동하지 못하고 말만 하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교회의 모습, 이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교회를 조롱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했던 것처럼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빙의가 잘 돼야 되는데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세상은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여기에 들어갈 때마다 제가 참으로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는 교회가 되어야겠다라는 다짐을 다시 한번 다시 다져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조롱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피해야 할 조롱이지만 피할 수 있는 조롱이죠. 우리가 피하지 못할 조롱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너무 현실을 모른다는 조롱. 그렇죠? 야,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 뭐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너무 현실을 모른다는 조롱. 너무 순진하다는 조롱. 그렇게 해서 살아남겠냐는 조롱.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건데 그걸 어떻게 믿느냐는 조롱. 그렇게 여러분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눈에도 안 보이는 거 그거 뭐 안다고 그렇게 믿는다고 이야기하냐는 조롱.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렇게 따지면서 사느냐는 조롱. 너무나 바보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에게 속아주고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 너무 바보 같은 짓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조롱. 우리에게는 또한 이러한 조롱의 말도 들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들었던 조롱들과는 달리 이러한 조롱의 이야기들은 어쩌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조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조롱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약삭빠르군. 그래서 너무 좋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를 바라보면서 좀 바보 같다. 사람들이 좀 우직하다. 이런 조롱들은 여러분 좀 받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받지 않아야 될 조롱도 있고 받아야 될 조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가 문화가 우리를 조롱하는 그 조롱은 기쁨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평화를 외치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셨던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조롱당하셨던 사건을 오늘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쫓아가다가 우리가 받는 조롱들, 그런 조롱들은 좀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조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확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좀 바보같이 사는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보처럼 살아가는 삶, 그렇게 좀 손해보면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길을 모두를 다 피하려고 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약삭빠르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문화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오늘의 말씀처럼 이미 조롱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가 늘 함께 할 겁니다. 주님의 격려가 늘 함께 할 겁니다. 그러므로 받지 않아야 될 조롱은 우리 삶에서 내어놓으면서 우리 삶에서 털어내면서 거기서 한 걸음 물러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받아야 하는 조롱들은 내가 그것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조롱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진짜 십자가를 지려고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구레네라는 사람, 그거는 이제 사이프러스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의 영어로 말하면 사이프러스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구레네라는 곳은 어떤 사람들이 그때는 살고 있었던 곳이냐라면 이제 흑인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분은 흑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은 분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간에 나오니 바라바라는 사람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 궁금증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별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바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의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상상의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바가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거든요. 그냥 나쁜 짓을 많이 한 강도다. 뭐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라바처럼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이 사람도 여러 가지 궁금증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어떻게 등장하나 하면 그냥 여행 왔다가 갑자기 군관한테 찍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 지고 간 사람. 이제 이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사람이 왜 대신 십자가를 지게 되었었을까요? 그 십자가를 지게 된 데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뒤는 어떻게 됐던 걸까요? 우리에게는 참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기는 사람이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일단 시몬이라는 사람은 시골에서부터 와서 지나가는 길이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축제가 있었던 축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예루살렘에 그 절기가 있었던 이제 그 절기에 예루살렘을 구경하러 왔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당연하게 말씀을 바라보아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몰려있는 것을 보고 호기심으로 끼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구경하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사실은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다양한 상상력의 발로가 되는 거죠. 뭐 거의 많은 작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믿고는 있기는 하지만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바울의 문안 인사에 이 루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이 루포가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억지로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이제 가정을 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초대교회의 기둥처럼 자라갔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모두가 다 엄청난 변화를 받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별 마음이 없이 그냥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너무나 큰 변화를 받았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저에게 생각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시몬이 섰던 자리는 물론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이기도 하고 어쩌면 좀 이상한 자리이기도 하고 이 사람에게는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곳에 서게 됐을 건데 좀 그런 자리이기도 하지만 사실 시몬이 섰던 그 자리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서야 할 자리였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서야 될 자리가 아니었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서야 되는 자리였습니다. 왜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것에 뭐라고 동의했어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랬잖아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는 시몬이 서 있어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제자들이 서 있어야 되는 자리였었지요. 그런데 정작 그 자리를 감당한 사람은 엉뚱하게도 이 제자들 중에 아무도 아니라 지나가다가 억지로 끌려 들어간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한 일일까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도 교회를 보면 여러분 일이 이렇게 일어나고 나면 정작 그 일을 벌인 사람은
쑥 사라지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막 이야기해서 일을 버리고 난 다음에 쑥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엉뚱한 사람들이 뒷감당을 하고 있는 경우를 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만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엉뚱한 사람들이 뒷감당을 하게 됩니다. 시몬처럼 폭력과 강압에 의해서, 물론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야, 꼭 해야 돼 뭐 이러면서 시작을 했다가,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착한 마음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임감 때문에 이제 거기를 시작을 했다가, 그렇게 막 이야기했던 사람은 갑자기 쑥 빠져버리고,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일을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뼈 있는 농담을 하나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일을 버리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을 마무리하는 은사가 있다. 이런 뼈 있는 농담까지도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막 크지 않은 교회에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올해에도 이제 이 사역 신청을 하신 분들을 보면 2가지 이상의 사역을 신청하신 분들이 꽤 됩니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감당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일을 담당하는 일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매년 새롭게 사역 신청을 할 때, 우리 부서에는 어떤 분들이 올해는 올까? 이것에 대한 이 간사님들은 두려움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나 혼자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이야기. 이번에 우리, 전도선교부에 이번에 부서 부원들이 좀 생겼거든요. 그랬더니 10년 만에 처음이에요. 목사님 막 이러시는, 진짜 이름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그거 하신 분은 처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무나 감격하시던 간사님의 얼굴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간곡한 부탁에 의해서 어떤 이제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하셔야 됩니다. 막 이런, 꼭 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장 사역 하나, 교회 사역 하나, 막 이러면서 3주 동안이나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서 반억지로 일을 맡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를 세우는데 함께 서 계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서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수천 년 동안 교회에는 뛰어나고 적극적인 리더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평범한 팔로워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꽤나 많은 리더들, 뛰어나고 적극적인 리더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너무나 멋진 팔로워들, 평범한 팔로워들이 교회를 세워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다 자원해서 그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아닐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억지로, 때로는 떠밀려서 그 역할을 감당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머뭇머뭇거리면서 어떨 때는 심지어 억지로 좀 내놓는 듯한 우리의 작은 시간, 작은 헌신, 작은 사랑, 작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팔로워가 돼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에 자원을 해서 그 일을 시작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어쨌든지 잠시라도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드린 사람은 초대교회의 큰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아니라 그 일을 어쩔 수 없이 쫓아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평범한 팔로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저는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일을 행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보다 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야,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너 좀 써도 돼? 그러면 예,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으로 우리가 좀 자라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번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정말 힘써서 사역하시는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분들 한 분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져 가면서 우리가 받지 않아야 될 조롱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조롱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받지 않아야 될 조롱에서는 한 걸음 물러서게 하여 주시고 당연히 받아야 될 조롱은 억울해하지 않고 내 주님도 받으셨으니 하고 기쁨으로 좀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그렇게 약삭빠르게 살아가는 길을 잘 모르고 좀 더 우직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닮아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이래 받는 조롱이라면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역자분들 한 분들 한 분들 사랑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내가 자원해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좀 억지로 머뭇머뭇 뭘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복 주셨던 것처럼 주님이여 모든 사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복을 주시는 자리로 하나님 인도해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우는 것에 큰 기쁨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